변화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물리학자의 말이 좀 인용이 됐는데 그게 참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주의 법칙은 저항의 법칙이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예로 비행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비행기는 뜨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이 날아갈수록 공기의 저항이 심하고요, 공기의 저항이 심할수록 비행기는 부력이 생겨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의 실예를 소개하는데 배의 원리도 저항의 원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배가 물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도 물이 저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항보다 좀 더 큰 추진력이 있으면 배가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이 물리학이 신기합니다. 물의 저항이 심할수록 배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물리학자의 이야기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이게 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원리로 오늘 지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의 과정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살펴보니까요, 끊임없는 저항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항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더라고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있거든요. 그 외부의 저항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고요, 느헤미야 5장에 와서는 내부의 문제, 내부의 저항이 생기거든요. 이런 내부의 저항이 생기니까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개입하더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요, 거센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빈틈 하나 남기지 않고 성벽을 다 쌓았다는 말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포함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빈틈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성벽이 이제 완성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점과 느헤미야의 관점은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는요, 아직 문짝을 달지 않았다, 이걸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성벽이 다 완성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런 성벽 재건, 사실은 계속 이제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6장 말씀에 와서는 이 설교 제목을 사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52일간의 기적. 52일 만에 이 성벽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이 6장에 소개되니까요, 이렇게 52일간의 기적,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다가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제목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벽이 이제 완성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는 완성이 아닙니다. 성벽이 빈틈없이 재건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문짝을 달지 않았다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문틈을 통해서 언제든지 적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종종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1등으로 결승선 앞에까지 왔다가 그 앞에서 미리 경기가 끝난 것처럼 세레모니를 하다가 방심해가지고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경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세를 이제 어제 딱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집에 새벽 1시, 새벽 2시에 들어가서 3시 반, 4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일정을 한 주 내내 소화하는 거는요,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수면 부족이 자꾸 쌓여져 가니까 제가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 모두 정말 한 주 내내 쓰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자들도 너무 애쓰고 수면 부족을 겪으니까 그 넷째 날
우리 나우성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막 요청하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말 아멘을 외치고 기도하자 막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게 수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날 광고하면서 나우성 목사님을 좀 놀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외치라는 거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하고 또 성도님들과 한바탕 웃었는데요. 근데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나우성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도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그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근데 그것도 신기한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틀린지 모르고 다 아멘 이래 주셨어요. 한 주 내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피곤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 육신의 피곤함을 뚫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렇게 한 주 내내 하나님 피곤하지만 그 은혜가 더 컸고 또 함께 성도님들과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매일매일 수련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제 특세가 맞춰졌잖아요. 축도하고 또 특세를 마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목실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소고기 묵국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소고기 묵국 먹으면서 또 바로 성경 펴놓고 느헤미야 6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6장을 보는데요, 오늘 이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났다, 성벽은 완성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목사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란다. 소고기 묵국 먹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6장 이후를 쭉 읽어가는데요,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이요,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그 느헤미야를 막 수치에 빠지게 하려고 무서운 전략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공격할까 아주 치밀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 특세 기간 정말 이 7절 말씀의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렸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반응이 간증이 나오고 응답받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8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라는 평강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특세를 은혜롭게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특세 은혜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런 차원에서요, 이제 특세를 마무리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성벽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완성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이런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런 믿음의 반응들,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대적들은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느헤미야 6장 2절에 기록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한 중앙에 위치한 지명이었어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이 성벽 재건의 그 당시 배경을 살펴봤잖아요. 자주 국가로서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그 사마리아 국가가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자주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살아봅시다, 좀 타협해 봅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가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은 평화를 가장해서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에서 빼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던 전략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나도 오노 평지로 갈 테니까 너도 오노 평지로 좀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제안합니다. 나도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좀 양보해줘라. 그래서 우린 중간지대에서 좀 만나보자. 그리고 이게 참 그럴듯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좀 평화를 위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늘 이런 식으로 대적들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고참 중에는 신학교를 다니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고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 고참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 겁니다. 자신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군대 오기 전에는 자기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자기는 술도 안 마셨는데 자기가 군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담배 피우면서 담배 피우는 그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술 잘 마시는 거는 술자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선 긋고 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독단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용할 줄 몰라, 이런 소리 다 욕먹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저를 많이 혼냈습니다. 참 20대 때 겪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건 좋은 덕목이에요. 직장 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중간지대로 적당히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중간지대로 옮겨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실제로 오노 평지로 와라, 그렇게 적당히 좀 타협해보자 라고 하는 그 제안 속에는 이런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괜찮은 것과 최고의 것을 섞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최고의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리고 이런 사단의 유혹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사단의 유혹이 이처럼 집요해요. 한 번 거절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꾸 타협하자고, 중간지대로 나와보라고, 좀 평화 좀 해보자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집요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3차례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이런 평화회담 제안 앞에서 4차례의 음모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쉽게 얘기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 단호한 거절이 느헤미야를 살렸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사람이 다 욕심이 있지, 사람이 좀 욕심 좀 부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런 욕심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타협하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이런 적당한 타협이 정말 이 사망을 낳느니라, 이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의 집요한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그것을 방치하다가 망한 케이스,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보통 삼손이 망한 이유가 들릴라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삼손이 망한 아주 근원적인 이유는 이 집요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혼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막 삼손을 비유 삼아가지고 막 강하게 충고하셨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들릴라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라면 차라리 설교를 망쳐야 된다, 뭐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차라리 초라한 상태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낫다, 자신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쓸데없이 설교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숨을 곳 없는 수치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게 된다. 막 제가 지금 이 톤보다 훨씬 셌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끌어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설교 잘하고 뭘 좀 잘해 보이는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수치의 자리로 몰려가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들릴라 나왔다 이러면서 막 쓴 약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리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 쓴 약이 매일매일 저를 살리는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단이 어디를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더 이상 애매하게 방치하시면 안 되십니다. 적당한 중간지대가 여러분을 살리는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유혹해요. 중간지대로 좀 나와보라고 그것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 그렇게 그것을 끊어내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모함을 도망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산발렛과 게셈이요, 4차례나 중간지대에서 타협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5번째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렛이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내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편지를 보낼 때는 파피루스나 그 가죽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요, 그 비단으로 또 감싸고 그리고 가방 속에 넣어서 묶었어요. 그걸로도 또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그 편지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점토나 밀랍으로 봉인하는 과정을 꼭 거쳤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행했던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산발락의 전략을 보십시오. 편지를 일부러 봉인하지 않는 거예요. 봉인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안에 기록된 내용이 그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소문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나? 6절 7절에 기록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 이유는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은요,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그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에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면서 여기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 뒤에서는 가짜 뉴스를 슬쩍 막 흘려놓고서 앞에서는 내가 도와줄게, 한번 만나자,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 뒤로 또 한 번의 그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또 느헤미야를 공경을 빠뜨리게 하는 계략이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위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 또 같은 방식이에요.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들어갔다, 이게 뭘 말하는가? 두 사람은 참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 대적들이요, 느헤미야랑 친밀했던 그 스마야까지도 포섭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거짓 정보로 공격해요. 산발랏의 군대가 오늘 너를 죽이러 올 건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발 숨어라, 그렇게 또 위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위험한 유혹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다가는요, 사람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중요하게 하더니 율법을 범했다,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적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공격했던 방식,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그럴 때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또 그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느헤미야, 그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작전인 겁니다. 이 작전에 잘못 걸리면은요,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함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막 거짓 소문 퍼뜨리고 막 오해하고 그 분이요, 지금은 이제 제 팬클럽 회장이 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할 데 없냐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팬클럽이 회장님이 되기까지는 진짜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저의 안티였습니다. 안티. 이분이 막 SNS에 저를 오해해가지고요, 막 저에 대해서 오해했던 막 글을 SNS에다가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러 분당 의료교회에서 앞에 설 때요,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막 대인 기피가 이런 거구나, 막 공황 장애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막 그 마음의 두려움이 막 제 코앞에 딱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너무 떨리니까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마이크를 들고 단에 서야 되는데 마이크를 들고 서는 게 아니라 볼펜을 들고 앞에 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흠집낼 저분이 저 앞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인데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마이크가 아니라 볼펜을 들고 서야 될 정도였어요.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워낙 이제 목회자님들이 그 학력 위조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저에 대해서도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제 학벌의 전부입니다. 유학도 1년 만에 중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학벌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제 교회 이력을 조회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과장하는 사람, 부풀리는 사람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밑에다가 또 댓글들이 쓰는 걸 보면은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또 거기에다 써놓는 걸 보면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년도에 제가 거기서 사역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왔다. 막 이런 전화를 전에 지나온 교회에서 들으면은요, 막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던 거, 진짜 내가 겪은 이 교회에 지나온 과정이 남들이 볼 때는 진짜 부러운 일이었나 보구나. 내가 진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였구나. 이게 참 다른 분들에게는 시기할 만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겪은 그 상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은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의 상황도요, 저랑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어떤 정보를 퍼나르고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요, 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처럼 대적들은요,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타겟 삼아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볼링을 칠 때요, 스트라이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공 하나 굴려가지고 공 10번 던져가지고 그 핀 10개 맞추면 스트라이크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헤드핀 하나를 맞춰가지고 그 헤드핀 하나가 쓰러지면은 그 나머지 10개 핀이 동시에 쓰러지는 이게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공격한다면은요, 저만 보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촌 드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뒤로 무너지게 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면은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르심, 이 사명을 붙잡아요.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이 예루살렘에 나는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붙잡을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깨달은즉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 난 사명을 붙잡겠다. 그렇게 사명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깨달은즉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명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게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모함과 위협 앞에서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망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 그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도망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끊임없이 타협하자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52일의 기적이 나타나요. 수십 년 동안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일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 눈물로 기도했던 성벽 재건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응답되는 거 아주 그런 일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다면은 이 52일의 숙성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52일의 숙성의 과정, 이것이 생략된 성벽 재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52일을 지나고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52일 동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성벽이 건축이 된 겁니다. 이 일이 나면 이제 막 너무 기쁨의 눈물, 환희의 기록,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할 것 같은데요, 오늘 느헤미야 6장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런 기록이 단 한 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52일 만에 끝났다, 끝, 이게 끝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오히려 대적들을 향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대적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매 예배마다 정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 어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제 옆에 이 바닥에까지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제게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이 은혜들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냥 특세에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 특세에 참석하셨다가 특세에 참석하셔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셨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셔가지고요, 이제는 나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게 됐다, 이런 간증을 교육자들에게 나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특세를 전참하셨습니다. 어젯밤에도 한 성도님이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 특세를 보내면서요, 신비를 경험했는데 원수 같은 가족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가족들, 희한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으로도 그걸 내지도 않았대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지셨답니다. 갑자기 그 원수 같은 가족들이 너무나 불쌍해져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셨어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은혜 게시판에 나누신 성도님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끼리만 기뻐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심지어는 대적들을 향해서까지도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 은혜가 보여지고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평촌드림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우리끼리만 은혜 받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자,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의 감사의 결정체 헌금을 해주셨는데 2,700만 원이 아무튼 넘는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헌금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뭐 건물 짓고 뭐 이러는 데 쓰지 않을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전액 사용될 겁니다.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반응, 타협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 여러분, 모든 유혹들 여러분 오늘 끊어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 중간지대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복음 안에 거하는 거,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안전지대입니다. 거짓 모함, 이 거짓 모함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특세 기간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특세 끝, 이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작입니다. 이 은혜는 한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중간지대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늘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요,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이 소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타협의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유혹에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지대가 안정된 곳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모험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타협하는 자리, 그 중간 지대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52일의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은혜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교회를 살리는 것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적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